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고 깜깜함이 온 땅을 덮은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의 사자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중요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와 경제인과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사랑과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어제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100만 명.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 줘가지고 모이라고 한다고 모이겠어요?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전철을 타고, 그래서 어떤 그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좌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진짜 복음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한 인간도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 아멘. 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 하나 모르니까 그 흑암에 잡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이렇게 전 민족과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걸 확인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이 확인되어진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싸움이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피해를 본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무장을 하고 이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세상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신노릇하고, 그렇죠?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역사하는 그런 세력과들과의 싸움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성공자들을 장악하고 속여서 멸망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이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단의 존재와 흑암의 세력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어떤 한 인간도 100%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의 전략에 속을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거 한가 몰라가지고 전부 영육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수밖에 없다. 개혁이라는 게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식 갖고 변화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변화는 일부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근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몇 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24시간 어떤 누구를 삼킬까 하고 두루 찾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에 걸러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놓고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과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4시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져요. 깨어 있지 않고 같이 잠자고 있으면 마귀가 두루 신방하면서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놓고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올무를 놓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을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야지 다른 것 따라가면 절대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걸 자꾸만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여기 주님의 종들을 귀히 여겨라.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원내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그런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은 목사를 하나님같이 여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워서 시간마다 나의 영적인 메시지를 살려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갱신하고 바르게 잡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게 여러분들 영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목회자에도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올무에 꼬여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줘라. 당연한 거지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길이 그겁니다.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 문제 가진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돌봐주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문제와 사건 속에 분명한 답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는 일, 그런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받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쁩니까? 현실 보면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뭘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당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늘 신앙생활할 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소리 하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호흡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육신의 호흡을 5분만 멈춰도 죽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항상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신방하잖아요. 여러분 깨우려고 하나님 마귀를 신방시켜서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찾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감사하라고 그랬느냐?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느냐? 흑암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감사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술을 먹고 신앙생활 안 할지라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 앞에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신 왜 그럽니까? 왜 술 먹고 다닙니까? 왜 이상한 짓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를 누가 변화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의 소리 하지 않고 감사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 억지로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줄 때 그걸 소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대로 판단하고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제목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아 보세요.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 그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다른 부수적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당연하지요. 악한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선한데 밀어나면 누구 조종받고 있느냐? 그게 마귀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은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속여가지고 악한 쪽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로 가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까지라도 버려라. 선을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내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2살만 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양과 송아지와 염소와 심지어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감사 없는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 의식적인 그런 헌금생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돈 내가 1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참 살았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보라는 듯이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사렙대 과부는 2렙돈입니다. 몇백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주님이 귀하게 주목하시고 보셨느냐? 저 사렙다 과부는,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어떠한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중심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새 절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쉴든 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걸어서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3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했거든요. 왜? 멀리서 오는 사람은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도매금으로 해가지고 사놓고 그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장사했어요. 유대인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유대 화폐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꿔주고는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고 돈 받고 주는 상을 다 엎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해놓냐.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6월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대제상의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걸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감사하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의 달력은요, 6월절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 2월, 3월 이렇게 달력이 매겨집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달라요. 우리하고 양력하고 달라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대한 절기를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재앙이 무너지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9가지 기적을 행한들 흑암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선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 양피가 발라있는 유대인의 가정은 유월하리라. 그냥 건너뛰리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건너뛰었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삼직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로 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6월절 양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아서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은 싹 빼버리고 6월절 그 절기 의식만 지킨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매 맞아도 당연한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7번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을 행한다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걸 깨닫고 있느냐,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오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만 해놓고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증거 보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섭도 5도,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냥 추워서 죽고요, 더워서 죽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모래 사막지대를 생활하는데 한 사람도 발이 부리티거나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그게 믿어집니까? 옛날에 무슨 기지가, 옷 기지가 얼마나 좋은 거에 나왔겠어요. 다 손으로 짜가지고 수공업으로 한 건데 그 옷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는데 헤어지지 않도록, 맨발로 다녀도 모래 사막지대에서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말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하나 짓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한 끼도 굶어 죽지 굶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행동들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나를 내리다가 일주일씩 끊어버리고 굶주리게 만들고 물이 없어서 목이 타도록 그렇게 만들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변함없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받으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라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 오순절 날 이루어졌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경도 세상도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요, 이런 은혜를 모르면 우리 인간들은 은혜는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불신앙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걸 계속 되씹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은혜를 입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을 탐지하러 보내고 와서 결과 보고하는데 8명이 무슨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꼭 차지할 땅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절망적인 보고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앙 속에 생활했던 그 불신앙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만 듣고 불신앙이 터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 습관 그대로 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보고 체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쌓였던 불신앙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38년 동안 불신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씩 하나님이 다 데려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언약의 확신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이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불신앙과 불평과 감사의 차이가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로 봐요.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뭘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국까지 준비해 놨다고 말해요. 천국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추수할 곡식을 다 주님이 추수하도록 농사를 지어놓은 걸 우리는 가서 나설리고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전 백성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전부 유리하고 방황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절기를 그렇게 잘 지키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전부가 다 추수할 곡식의 대상입니다. 복음 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현장을 보시면서 추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추수하는 시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고 지식인이 많고 경제인이 많을지라도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습니다.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간단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지요. 예?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언약의 백성들은 그 범사에 감사할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 계속하고 불평 계속해 보세요. 누가 역사하겠죠? 그 현장에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요셉과 다윗을 여러분 보면 압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평생 원망 속에 불신앙 속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의 현장에 갔는데도 그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니까 다 변화가 일어나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불신자인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장차의 경제 방법까지 전부 다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구나.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아무나 총리 세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그 이후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환경에 속지 않고 불신앙에 속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증거들을 꼭 붙잡아야 돼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안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가 아닙니다.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왜 그렇죠?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진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났다고요? 감사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준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뜩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한 행동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어디에서요?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랬더니요,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이 도망갔습니까?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그 하나님의 증거 앞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나중에 간수장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만 제시하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매도 맞지 않을 텐데 그걸 다 퍽 접어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뻐하실까? 첫째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세요. 복음 모르고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의 문화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운명 속에 꽉 묶여있는 우리였던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삼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제일로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기 시작하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 가지고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 사실을 말해가지고 현장에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재벌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벌이 그 엄청난 수조 원에 가는 돈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대통령의 그 권위 가지고 한 영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뒀는데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과 같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 내려갑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특별히 가룟유다가, 돈에 관심 많은 가룟유다가 왜 저걸 허비하느냐? 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자기 생각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자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아멘? 좋은 것을.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 곁에 항상 있어서 언제나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주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해서 전파드리라.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가다가요 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런데 9명은 고침받은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해가지고 자기 갈 곳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감사, 성의 없는 감사를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에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힘을 다하여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감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저희들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